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건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맘에 힘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나는 주님의 신부. 남편이 10월 17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 때 주님이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신랑이야.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거 알잖아.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목사가 되고 어떻게 좀 더 잘 인정받고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끊임없이 제 안에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겨드리는 그 자리를 계속 따라가는 것이 신부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는 이 사랑에 부름받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로 부름받았구나 라고 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접장애를 가지고 있고 예사부 예배를 다니고 있는 손희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온누리교회 여성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대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시대이기에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온누리교회는 6월이 되면 여성들이 함께 모여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의 메아리를 울려 퍼지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23, 24, 25, 3일간 마리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친밀한 임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사랑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마리아 행전에 신부 되신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미디어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부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아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 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그들 마음대로다.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의 늑대들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맛병들은 무척이나 빨라서 멀리서부터 달려온다. 그들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채듯 빠르게 날아온다. 그들 무리는 동쪽 바람처럼 모두가 폭력을 휘두르려고 와서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은다. 그들이 왕들을 비웃고 관리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들이 모든 요새를 비웃고 흙언덕을 쌓아서 그것을 침략한다. 그러나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아멘. 오늘은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담당하시는 이혜영 목사님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디어 예배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또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이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생애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이 6월의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께서 맡기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는데 여기 모인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약 5주간에 걸쳐서 하박국서를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지길 원하며, 그리고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더 순결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박국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박국은 우리 성경 전서 속에서 오직 하박국서에서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랍비들은 이 하박국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묵상을 했었습니다. 하박쿠크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이름은 하바크라고 하는 끌어안다라는 동사에서 그렇게 연유된 것이다라고 고대의 랍비들은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6절 속에 수넴 여인을 축복한 엘리사에 의해서 수넴 여인이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하박국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를 두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많은 랍비들은 추정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는 오늘 하박국서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그가 성전 찬양대에 속한 레위 지파의 후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첫 구절과 또 마지막 구절 속에서 나타나는 표현은 그가 레위 족속의 성전 찬양대의 일원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표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감동한 예언자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여기 모인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과도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는 분명히 예레미야 시대와 거의 동일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하박국이 예언자라고 또 선지자라고 이렇게 밝혀지지만 매우 특별한 예언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선지자 곧 예언자다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대언자를 가리키는데, 하박국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여서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박국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느껴볼 수가 있겠죠. 그 느낌을 통해서 그가 분명히 예언자 곧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신뢰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자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땅의 거민과 백성들을 향한 정말 애절한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며,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 삶의 터전 속에 있는 이 땅과 거민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긍휼이 불가피한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예언자로서의 하박국이 우리들에게 아주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상 오늘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대한 그런 인물입니다. 하박국은 먼 후대에 이르러서 너무나 뜻밖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예언적인 활동을 일으키는 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박국이 고백한 유명한 선언 때문인데요. 주전 약 630여 년경 즈음에 유대 땅에서 사역을 시작한 선지자 하박국이 선언하고 고백한 그 유명한 선언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하고 감동적인 신앙 고백이지요. 이 위대한 선포는 세상을 두 번이나 바꾸었던 불후의 선포이며 불멸의 명제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이신칭의의 복음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1세기 기독교 신학의 근간을 세우게 되어지는 엄청난 대사건이 됩니다. 그 결과의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 아닐까요? 이것도 역시 개역 개정 성경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는 이러한 이신칭의의 복음을 아주 명백하게 선언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선언과 바울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또한 더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 루터의 종교개혁의 중심 주제가 되어지는 것을 잘 아시지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의 기초도 역시 여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부터 기원되어졌는데, 그 근거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었으니 16세기 개신교를 낳게 되어지는 엄청난 변혁의 자원도 역시 하박국 선지자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정말 두 번이나 변혁시킨 엄청난 기초가 이 하박국서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번 하박국서의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다시 변혁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삶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변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위대한 이신칭의의 선언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박국의 이 위대한 선언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깊은 회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심한 불평을 털어놓은 것으로 유명한 그런 선지자이지요.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잠잠하시기만 하십니까? 라는 이런 불평 섞인 말을 하박국서 속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속에 대표적인 한 구절이지요.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박국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불의한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폭력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3절에서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6가지의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불의와 죄악, 파괴와 폭력, 갈등과 싸움. 이러한 수많은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하박국은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원을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묻고 또 묻고 불평의 어조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토로하고 있지요. 여기서 특별히 보게 하십니까? 쳐다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계속된 행위를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심에 대한 일종의 불평과 불만인 것이지요. 하박국의 이러한 불평과 불만의 초점은 단연코 응답되지 않은 결과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러한 상황은 현재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차원, 동일한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폭력적인 불의의 세계와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신음하듯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만 좀처럼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의 정서와 지금 하박국의 정서와는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 사이에서 악을 제거해 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이 간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악해져만 가는 그러한 현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그래서 하박국의 이 불평과 또 불만의 어조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4절과 같은 결과를 목격할 수밖에 없겠지요. 4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은 지켜지지 않았고 정의는 실행되지 못하고 있고 왜곡되어 버리고 있는 비참한 현실 뿐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박국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는 이제 아수르를 이기고 신흥 제국으로서 발돋움하는 바벨론의 강한 압제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겠고, 그리고 내적으로 이스라엘 내부는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여호야김 왕이 애굽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지요. 일종의 꼭두각시로 세워졌던 그런 왕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애굽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조공을 바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과도한 과세를 물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치와 허영심도 많아서 화려한 궁전을 짓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착취와 억압으로서 폭력을 행사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의 세력,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렇게 타락하고 횡포하는 그런 통치자의 만행으로 인하여서 앞뒤에 가로막힌 선지자의 이 고통이 하나님 앞에 탄원으로서 기도하게 된 것이지만 점점 더 현실은 어두워져만 갔던 것입니다. 과거 역사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들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본다면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을 잘 경청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불평에 이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 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 혼자에게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나라를 보고 잘 살펴보아라 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희는 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박국은 내가 부르짖었는데 라고 하는 자기 개인의 부르짖음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라고 하는 복수형 전체,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해서 응답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미디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표현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내가 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너희가 라고 하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오늘 하박국서를 묵상하고 있는 우리 생존하고 있는 현실 속에 생존하고 있는 우리 미디어 예배의 동역자들, 예배자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생존한 동안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보고 놀랄 것이다라는 말과 틀리지 않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목도하고 목격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목도할까요? 6절입니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 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네, 하박국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놀라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남의 터전을 빼앗는 매우 폭력적인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기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인으로서의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들인지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그들 마음대로다.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의 늑대들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마병들은 무척이나 빨라서 멀리서부터 달려온다. 그들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채듯 빠르게 날아온다. 그들 무리는 동쪽 바람처럼 모두가 폭력을 휘두르려고 와서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은다. 하박국은 처음에 이스라엘의 폭력에 대해 이스라엘의 폭력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폭력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바벨론의 특징이 폭력 그 자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짧은 구절 속에 반복되는 묘사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폭력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폭력적인 바벨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아이러니입니다. 결국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우리는 여기서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반전 하나가 오늘 11절 마지막 구절 속에서 밝혀집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네, 침략자로서의 바벨론도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던 죄인들이었는데 우상 숭배자들인 것이죠. 자신의 재력, 자신의 권력, 자신의 어마어마한 이 강력한 파워, 이것이 마치 우상처럼 신적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어찌 바벨론뿐이겠습니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치 속에서 이렇게 힘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사안들과 자기들만의 가치 판단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우상적인 의미로서 작용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도 죄인이라고 거부하기 어려운 주의 말씀의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라고 오늘 주님의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편만하신데도 공의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이유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생존한 자들에게 보이시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을 때 400년 동안 머물러야 했던 그 이유도 창세기 속에서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마음이 400년이라는 단어를 통해 충분히 짐작될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소돔을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렸던 이유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인 10명이라도 그 남은 자가 있다면 이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기를, 그렇다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정말 긍휼과 사랑 어린 마음으로서의 기다림이 예레미야서 5장 1절 속에서도 비추어집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둘러보고 깨달아라.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줄 것이다. 네, 그렇지요. 우리는 이렇게 모순이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정서는 사실상 불평과 원망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끝까지의 긍휼과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요.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 두려워함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알곡을 사랑하시고 보존하시는 1차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1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갖 범죄와 강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간절히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좀처럼 이러한 악을 잠잠히 두고만 계신 것 같은 그러한 풍경이 보여지는 것은 어떤 까닭일까요? 바로 우리와 같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위함이라고 결론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결론을 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를 찾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있는 생존한 자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부르시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악이 범람하고 있음을 잠잠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입니다. 둘째,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남은 자들을 얻으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보내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또 다른 하박국처럼 보내어서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생존한 중에 남은 자들을 찾기 위한, 의인한 사람이라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부탁이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기에 아직 죄악이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완전한 심판이 이렇게 기다려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세상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인이란 오직 믿음으로서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이란 그냥 멋지게 현세적으로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 사는 삶으로서 주님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요, 주님이 보내심에 순종하여서 선교적인 생애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정말 눈부시고 아름다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감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가 듣는 소식은 불의하고 광포한 이 세상의 타락의 소식이며, 지금도 우리가 목도하는 풍경들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그리고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과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도 옛 선지자 하박국 때와 같이 그렇게 탄원하며 주님께 기다리고 간구하지만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어두움 속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러한 현실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는 오늘도 단호한 다짐과 결심과 기도를 통해 주께서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남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이요, 오늘도 남은 자들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이 엄청난 사명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으리.
하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 주님께 예물을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모든 일터 위에, 또 미얀마 모든 국민들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온 열방이 흩어져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시고 섬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